할렐루야. 우리 한번 옆 사람을 우리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읍시다. 네, 우리 한 번 더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성문으로 나아갑시다. 네.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야 합니다. 제가 예전에 중국에 선교를 가보니까요, 그 복자 있잖아요. 복자. 이 중국인들이 참 이 글씨를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 글씨를 문에다가 써서 붙였는데 그냥 붙여놓은 게 아니라 거꾸로 뒤집어 놨더라고요. 복자를. 물어봤어요. 왜 다 집집마다 이 글씨를 잘못 붙여놨냐 물어보니까 그 뜻이 아니라 하늘에서 복이 떨어지라고 복자를 거꾸로 붙여놨다는 거예요. 아는 거죠. 아, 이 복을 받으려면 하늘에서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아는 거겠죠. 우리나라 옛말에도 부자는 하늘에서 내린다는 말이 있었거든요. 영적인 존재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오늘 또 하루 고된 일을 마치고 또 피곤한 몸을 이끌고 나왔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을 축복하며 또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읍시다. 네. 저와 여러분이 언제나 말씀을 들으며 예배를 드리며 붙잡아야 될 것은 결국 언약입니다.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뜻하거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제대로만 붙잡아도 응답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의 사람이거든요. 성경 말씀이 그냥 막 만들어져서 짜집기가 된 것 같지만요, 그렇지 않아요. 철저하게 언약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 그게 흐름이에요. 성경 말씀에 보면요, 수천 명이 등장을 하고요, 수만 명이 등장을 하고요,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냥 일어나는 법이 없이요, 언약을 중심으로 해서 전달됩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랬거든요. 여자의 후손,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은 남자의 후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 아버지의 성을 따르는 거예요. 저는 본가가 한씨거든요. 그래서 어딜 가든지 한씨를 보면 반갑습니다. 왜냐? 저희 청주 한씨는요,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에 다른 한씨가 없어요. 청주 한씨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얘기하다 보면요, 거의 대부분요 다 이렇게 정말 가족처럼 몇 다리만 건너면요 이렇게 가족이 딱 형성되거든요. 저와 여러분은요 남자의 후손인데 이 세상에 딱 한 명, 오직 예수님만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거든요. 그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그 뱀의 머리는 사탄의 권세요, 사탄의 권능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줄 확신합니다. 그냥 믿는 게 아니에요. 아, 여자의 후손. 출애굽기 3장 18절 말씀을 보니까요, 여자의 후손의 언약을 잃어버리니까 당연히 다른 나라의 포로, 속국, 노예되는 거예요. 원하지 않는데 남의 나라의 우상을 만드는데 할아버지가, 아버지가, 자식이, 또 그 자식이요 대대손손 쓰임 받는 거 있죠. 하나님이 그것을 알았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지난주 말씀했죠. 들었다고 그랬잖아요. 자세히 봤다. 학대당하는 것을 내가 보았다고 그랬잖아요. 무엇을 주셨습니까? 희생제사의 언약을 딱 주셨어요. 애굽에 있으면 절대 희생제사 지낼 수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모세에게. 모세에게 무엇을 주셨냐? 여자의 후손의 언약을 주시면서 그 여자의 후손의 피 흘림,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나타내는 희생제사 드려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하시고 가나안에 가는 모든 여정을 인도하셨거든요. 그런데 인간은 또 까먹어 버려요. 그러니까 다시 또 바벨론의 포로 되고요, 눈 뽑히고요, 자녀들이요 이제는요 노예의 노예가 되세요. 이제는 하나님을 찾을 수도 만날 수도 없는 상태. 무엇을 주셨냐? 임마누엘이라는 언약을 주셨습니다. 항상 위기 당할 때마다요, 문제 왔을 때마다요, 고난 왔을 때마다요, 하나님은 무엇을 주셨냐? 언약.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분명 이때 너무 힘들었거든요. 근데 언약을 주신 거예요. 무슨 언약만 붙잡으라고. 그런 가운데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드디어 오셨습니다.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그 그리스도가 고백되어질 때 우리 인생의 주인이 바뀌며, 그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주인 되어질 때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줄 확신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나님은요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임마누엘이라는 언약을 주셨고요, 이 임마누엘의 언약을 설명하시려고 희생제사를 주셨고요, 희생제사를 설명하시려고요 여자의 후손을 주신 거예요. 다 이 모든 말씀을 간통하는 건 무엇이죠? 그리스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요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를 어두운 데서 너희를 불러낸 것은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함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확신합니다. 그게 언약이라니까요. 왜 여러분들을 과거의 상처와 그 가정과 가문의 아픔 속에서 왜 여러분들을 부르셨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빛이기 때문에 그 빛을 전달하라고, 선포하라고 부르셨습니다. 이 빛은요 결국 그리스도를 뜻하거든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거든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결국 우리의 삶은요 증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증인은요 반드시요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어떤 증거입니까?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된 증거, 내 안에 구원의 확신, 나를 지금도 인도하시는 성령 인도의 확신,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끝내신 승리의 확신, 기도하며 응답받는 기도 응답의 확신, 모든 우리의 원죄, 자범죄, 우상 숭배죄까지 해결하신 사죄의 확신. 증인이 하는 모든 말은요 증언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일평생 이 언약이 나의 언약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성경의 말씀하고 여러분하고 아무 상관이 없으면요 하나님하고 여러분하고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요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고백한다. 다시 얘기해서요 그 언약이요 나의 언약 된다는 뜻입니다. 창세기 28장 13절에요 야곱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야곱에게 그럽니다. 너희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너희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그러거든요. 출애굽기 3장 15절에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분명히 모세에게 언약 줍니다. 어떤 언약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이요? 모세의 하나님이라고. 오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되시는 줄 확신합니다. 그게 언약이에요. 잠깐 믿고 끝나는 게 언약이 아니에요. 대대에 이어서요. 그 대대로 언약이 전달되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이 언약만 제대로 붙잡아도요 응답받는 줄 확신합니다. 말 그대로요, 성취될 약속입니다. 약속. 아니 여러분, 중요한 약속을요 하면 있잖아요, 중요하지 않은 약속은요 금방 쉽게 잃어버리겠죠. 그런데 만 여러분들 약속을 한단 말이에요. 배우미 집사님, 제가 다음 주에 금요일 날 저녁 7시까지 교회 오면은 1억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어떻게 할까요? 네, 막 모든 집안인 달력에다 다 동그라미 다 쳐놓을걸요. 왜? 절대 그날은 까먹으면 안 돼요. 왜? 교회만 오면 1억 준다고 하니까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마 제가 볼 때는 7시가 아니라 아침 7시부터 가서 기다릴 수 있을걸요. 왜? 사람이 머리 혹여 오다가 교통사고 날 수도 있고, 혹이 오다가 막 갑자기 막 배가 아파서 아침 7시부터 와가지고 텐트 쳐놓고 막 기다리고 있을 수 있죠. 우리가 중요한 약속이 있는데 까먹겠습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근거로 해서 약속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약속이 평생 여러분 안에 각인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요 말씀이 제하여 버리라 그랬거든요. 다시 말해, 내 안에요 하나님 주시는 약속을 약속으로 붙잡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제거를 해야 돼요. 우리 사람 마음에는요 다 좋은 것만 있지 않아요. 내 안에는요 기쁨도 있지만 슬픔도 있어요. 내 안에는 즐거움도 있지만요 내 안에는요 심심함도 있거든요. 내 안에는요 실망도 있고요, 낙심도 있고요, 소망도 있지만 절망도 있어요. 무슨 뜻입니까? 모든 것이 내 마음 안에서 다 나온다는 거예요. 응답도 내 안에서 나오고요, 저주도 내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데요, 하나님은 먼저 우리가 응답받기 전에, 뭔가 세워지기 전에,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제하여 버려야 할 것을 알려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요, 그 바벨론의 포로 생활 이후에 회복과 그 메시아의 시대를 바라보는 말씀이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죄와 우상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아서요 결국 바벨론의 포로가 됩니다.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죠. 왜 이스라엘 주변에서 항상 전쟁이 일어나요? 어떤 분은 그래 자원 전쟁이다, 어떤 분은 그래 종교 전쟁이다, 어떤 분은요 뭐 그거를 보면서요 뭔가 제 3차 대전이 일어날 현장이다 그러거든요. 정확하게는요 영적인 전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유일한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유는 너네만 구원받아가 아니었어요. 너희를 통하여 이 구원을 전달하리라 했는데 그 말을 잘못 받아들였어요. 우리만 구원받아야 돼, 우리에게만 언약을 주셨어. 그들은 말 그대로 선택받은 민족, 즉 선민 사상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직까지도 여호와가 우리의 민족만 구원하신다라고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요 나머지 모든 민족은 뭘까? 개, 돼지로 생각해요. 저 이스라엘 나라의 그 아주 작은 땅, 작습니다. 경기도하고 조금 강원도 더한 그 크기밖에 안 되는 그 작은 땅에서요 2000년이 넘도록 계속 전쟁이, 지금도 전쟁하고 있어요. 지금도 계속 미사일 쏘고요, 지금도 계속 납치당하고요, 납치하고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언약을요 잘못 붙잡은 거예요. 땅 끝까지 만민에게 증인되라고 했는데 증인을 자기 나라에까지만 딱 제한을 둔 거예요. 만민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디아스포라, 흩어지게 만드셨어요. 전쟁을 통해서요 이스라엘 민족을요 고통당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요 정말 떼 죽음을 당하게 만들고요 전 세계로 흩어버립니다. 일부러. 왜요? 복음 전하지 않으니까요. 그런데도요 이 유대인들은 지금도 복음 전하지 않습니다. 자기네들만 선민 사상 딱 붙잡혀 있어요. 회복의 가장 큰 장애물은요 바벨론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엇이요? 죄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불순종이었습니다. 결국 이거를요 깨닫게 하시려고요 바벨론의 포로, 아수르의 포로, 애굽의 포로, 로마의 포로 계속 만드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계속 헤즈볼라를 통해 팔레스타인을 통해서 계속 전쟁이 일어나게 만들잖아요. 여러분 분명히 보셔야 됩니다. 자원 전쟁 아니에요. 종교 전쟁 아닙니다. 영적인 전쟁이에요. 오늘 말씀의 흐름처럼요. 뭐라고 그랬냐면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길을 회복하는 그 자리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길을 수축하라고 그랬어요. 길을 수축한다는 것은 단순히 도로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의 준비를 뜻하는 거예요. 예전에 일본이 그랬거든요. 저 아프리카나 저 이번에 스리랑카 가니까 거기도 똑같더라고요. 가는 곳마다 다 대표적 랜드마크가 되는 건물들 있잖아요. 공항, 청사, 막 시청. 누가 만들어줘? 일본에서 다 만들어줬대요. 무료로. 도로도요. 가면 있잖아요. 제일 좋은 도로는요. 누가 만들죠? 일본이 다 만들어줬어요. 그러면 일본이 좋은 나라냐? 좋은 나라겠죠. 네. 그 뜻이 아니에요. 차를 팔아먹기 위해서는요. 도로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도로부터 먼저 깔아준 거예요. 그리고 뭐하죠? 30년, 50년, 100년 동안 차만 계속. 그 스리랑카 가니까요. 다 일제 차밖에 없어요. 일본 차밖에 없어요. 왜냐? 도로를 일본이 닦아줬으니까요. 저 탄자니아 가니까요. 도로가 잘나 있어요. 절대 그들의 기술과 그들의 돈으로 할 수 없거든요. 누가 닦아줬냐? 중국이 닦아주니까요. 거기에서 나오는 모든 천연 자원 누가 가지고 있는가? 중국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냥 말 그대로 눈 뜨고 코 베이는데도 돈이 없고 힘이 없으니까 그냥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의 길을 회복하는데 우리는 아직 그 길이 없을 때 길을 먼저 닦아야 됩니다. 인간은요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서 행복의 길, 소망의 길, 참된 인생의 길을 잃어버렸어요. 길을 잃어버리니까요 무엇 해야 될지 모르니까요 계속 사람들은 방황하기 시작하거든요.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 부자든 거지든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가졌든 못 가졌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하나님 떠난 죄. 이사야서 59장 2절에 그 죄가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요 완전히요 분열되게 하고 원수되게 했죠. 결국 길이 막힌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인간은 그 길을 열 수가 없어요. 왜냐? 인간은 피조물이거든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이 인간에게 그 길을 열어주셨단 말이에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거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고 하셨어요.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 다시 길은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길은요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는요 이 길을 잃어버린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 만나겠다고 떠난 그 모든 길과 방법과 수단과 도구가 종교예요. 그래서 빌어야 되는 거예요. 나무를 만들던 돌을 만들던 무엇인가 형상을 만들어 놓고 빌어야 돼요. 인간은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겠다고요 뭐 합니까? 고행을 하고 수행을 합니다. 왜냐?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줄 줄 알고 평생 결혼을 안 한다든지 평생 말을 안 한다든지 평생 머리를 깎고 그냥 돌을 닦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줄 알고요 열심히 종교의 수행과 고행을 하거든요. 길은 철학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인간은요 그때부터 깊은 고뇌에 빠집니다. 어떻게 하면 그 잃어버린 길을 찾을 것인가. 그래서 뭐하죠? 과학, 기술, 산업 많은 것을 발달시키지만요 하나님 만나는 길과는 전혀 다른 길인 거예요. 헛된 속임수가 너희를 속일까 걱정이 되며 속지 말라 그러거든요. 오직 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줄 확신합니다. 이거를 붙잡는 게 언약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더 쉽게 설명할까요? 여러분 모든 것을요 그리스도로 보기를 바랍니다. 내가 문제가 와도 그리스도로, 어려움이 와도 그리스도, 응답이 와도 그리스도로. 그 얘기도 무슨 얘기냐? 그리스도만이 해답이고 그리스도만이 정답이란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그리스도를 누릴 때 그때 길이 오픈 열립니다. 여러분들이요 그리스도를 누릴 때 길이 열리는데 누린다라는 말은요 쉽지만 어려운 말이에요. 예를 들어 드릴게요. 우리 권현희 장로님이 낚시를 좋아하거든요. 근데 제가 보니까 낚시를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낚시가 곧 장로님이고 장로님이 곧 낚시의 모라일체에 담겨 계시더라고요. 네. 제가 뭐 몇 번 한번 따라가 봤는데 낚시하는 게 달라요. 전에 말씀을 드렸죠. 우리 유진 집사님, 우리 김영기 집사님 같이 갔었었는데 우리는 막 그 전갱이만 나와도 막 소리 질렀거든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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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이래거든요. 왜 뭔지 모르니까요. 장로님은요 원하는 타겟 아니면요 그게 다 나버리더라고요. 그냥 버리더라고요. 그냥. 그때 한번 가서요. 그 무슨 돔이었죠? 감성돔. 저는 감성돔을 배부르게 먹은 게 제 인생 처음이었습니다. 왜냐 그거는 그 몇 점 못 먹는 고기거든요. 사실은요. 굉장히 뭐 비싼 고기가 아니라 잡기도 어렵고 잡아도 양이 크지 않거든요. 그때 이제 장로님이 수십 마리를 잡아와서 수십 마리로 이렇게 맛있게 먹었던 경험이 있는데 갑자기 또 이렇게 입에 군침이 도네. 누린다라는 얘기는요 24 생각난다는 얘기예요. 비가 와도 생각나고 눈이 와도 생각나고 바람 불어도 생각나고 날씨가 쨍해도 생각나고요. 그게 누리는 거예요. 계속 생각. 그거는요 해도요 스트레스 안 받아요. 하면 할수록 스트레스가 제로가 돼요. 하면 할수록요 육체의 피곤함은 있어도요 마음의 정신의 스트레스는요 완전 제로가 돼요. 그게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예배를 통해서요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해 그리스도를 만나는 시간이에요. 말 그대로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인데 하나님의 그 길 대신 그리스도가 깨달아지는 시간이요 그리스도를 만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요, 말씀을 통해서요 그리스도가 발견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복잡한 게 아닙니다. 저 문 나갈 때 여러분 머릿속에 그리스도 네 글자만 기억하고 나가도 여러분은 예배에 승리한 거예요. 아시겠죠? 다른 거 다 까먹고요. 저 문 나갈 때 내 머릿속에 그리스도 네 글자만 있다. 그러면 모든 문제 해결된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통해서요 그리스도가 고백되어지는 게 결국 기도입니다. 아니 이 그리스도가 뭐길래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모든 것이에요. 그리스도는요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 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을 까먹을지라도요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그 이름은요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길을 회복하는 자리에 있으며 우리는 무엇이 됩니까? 바로 영적 걸림돌을 제거해야 합니다.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그러거든요. 길이 있어도요 돌이 있으면요 바위가 있으면 갈 수가 없습니다. 사탄은요 계속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길에요 돌을 둘 거예요. 바위를 두기도 하고요 거치는 돌을 줘서 여러분이 넘어지게끔 그 돌에 걸려 돌뿌리에 걸려서 여러분들이 넘어져서 그 자리에 주저앉게끔 만드는 게 사단의 전략인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 돌을 제거하면 돼요. 그 돌을 뛰어넘으면 됩니다. 그 돌에 영향받지 않으면 돼요. 근데 오늘은 우리는 꼭 그 돌과 싸우거든요. 그 돌하고 싸워서 이기려고 하니까 이 돌하고 싸워서 이기면 뭐합니까? 결국 나도 돌처럼 되는데요. 그냥 돌은요 피하면 되는 거예요. 돌은요 뛰어넘으면 되는 거예요. 돌은요 제거하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요 광야에서 계속 뭐 했습니까? 불신앙했어요. 분명 체험했잖아요. 희생제사의 언약 붙잡고 나와서 홍해 건너왔잖아요. 나오자마자 뭐랄까 배고파요. 그거 만나 주잖아요. 만나 주니까 고기 먹고 싶어요. 메추리 또 주잖아요. 목말라요. 또 샘물 터뜨려 줬잖아요. 추워요. 불기둥 주고 더워요. 구름 기둥. 아니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계속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왜냐? 편하지 않게 집보다 편하지 않겠죠. 길에서 자는 거니까 광야에서 자는 거니까요. 매번 움직일 때마다 그 천막을 졌다 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사실은요. 불신앙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영적인 걸림돌을 제거하지 못했어요. 결국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걸림돌이었어요. 후대들의 걸림돌. 그래서 40년 동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불신앙을 제거하신 거예요. 단 4일이면 걸어갈 수 있는 길이었어요. 단 4일만 고생하면 갈 수 있는 길을요 무려 40년 동안 헤매게 합니다. 왜요? 이 불신앙 때문에요. 여러분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왜 내 인생은 맨날 광야 인생 삽니까? 왜 내 인생은 맨날 돌고 또 돌고 문제가 반복됩니까? 작은 불신앙 때문에 그래요. 작은 내 안에 불순종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나는 할 수 없어 불가능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모든 불신앙, 불순종, 불가능을 제거하기를 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불신앙을 제하여 버립시다. 불순종을 제하여 버립시다. 불가능을 제하여 버립시다. 네. 뭐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실지 모르지만요. 이 불신앙, 불순종, 불가능 제하여 버리는 순간요. 무엇이 응답하십니까? 참된 신앙과 순종과 불가능이 아닌 절대 가능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요. 우리 기도 또 계속 해주시겠지만은 우리 윤창현 주목님, 우리 가정, 우리 특별히 조한나, 우리 렘넌트가 8월 20일 날, 19일 날, 하루 더 땡겨졌네요. 19일 날 수술을 합니다. 네, 이제 한 달 조금 더 남았죠. 이제 우리 벌써 태어날 때가 됐어요.
이게 우리 임신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시간이 지나갔거든요. 또 이제 시작입니다. 뭐 태어나고 나면은 뭐 편해지는 게 아니라 이제 시작입니다. 영적인 걸림돌, 내 안에 불신앙, 내 안에 불순종, 내 안에 불가능 가지고 있으면 응답 못 받아요. 제가 분명 그 안에 어떤 포럼을 했는지 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저는 저 가정의 불신앙, 불순종, 불가능을 제거한 줄 확실합니다. 그럼 하나님 주시는 응답이 있는 거예요. 이거를요 제거하지 못하면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맸던 것처럼 내 인생도요 광야 40년 동안 똑같은 거 반복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만나 주세요, 메추리 주세요, 물 주세요, 똑같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늘 항상 우리 인생이 만족이 없이요 불평과 불만이요 계속 가득합니다. 불신앙, 불순종, 불가능 완전 제어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입니까? 나 중심이.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무엇을 주셨냐면은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요즘에 막 로봇이 지금 막 인기가 많은데요. 로봇은요 결국은요 로봇입니다. 입력한 값대로만 행동하게 되어 있는 게 로봇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AI라는 기술이 접목되면은 그 로봇이 이제는 들어간 입력 값에 플러스 지식과 경험을 더해서 자꾸 딥러닝, 깊은 배움을 통해서 이제 마치 인간처럼 학습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로봇이 아무리 AI가 발달이 되고 딥러닝이 돼도 하나님을 찾아 예배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아 기도를 하며 하나님을 찾아 전도를 할 수 없거든요. 내용은 만들 수는 있겠죠. 하나님이 인간을 로봇처럼 만들지 않았어요. 자유의지를 주셨단 말이에요. 즉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 쓰라고 주신 자유의지를요 자기 자신을 위해 쓰는 거예요. 결국 나 중심에 빠진 인간은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요 무엇을 가지게 됩니까? 내 기준을 가지게 됩니다. 무엇을 가지게 됩니까? 내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무엇을 저장합니까? 내 경험을 저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걸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기준, 내 생각, 내 경험. 이게 철저한 나 중심이에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요 보여지고 들려지고 만져지는 것이 있거든요. 창세기 6장이에요. 물질 중심 속에 빠집니다. 이때 등장한 단어가요. 무엇이냐? 바로 네피림이에요. 네피림. 이 사단이요. 우리가 사는 모든 세상에 네피림을 심겨놨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다라는 것 딱 심겨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물질에 빠지게 됩니다. 창세기 6장 2절하고요 4절에요. 아주 잘 표현되어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기준이 뭐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일.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좋아하는 것을 찾아 내가 좋아하는 것을 채우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고 살고 싶은 내가 돼버리는 거예요. 물질 중심. 4절입니다. 당시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결국 인간은요 네피림 속에 빠져 살면서 네피림의 문화 속에 네피림의 의식주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살다가 딱 보니까요 홍수 심판이 있었거든요. 그때 경험하게 된다. 아 이제는 안 되겠다. 우리가 힘을 모아 무엇하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기 위한 가짜 성공을 살아갑니다. 성공 중심. 창세기 11장의 바벨탑입니다.
이 바벨탑은요 세워진 목적이 정확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요. 이제는요 건물을 쌓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 인간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상태까지 가니까요. 하나님이 그들의 아주 단순한 방법으로 그들을 흩어지게 합니다. 언어를 혼잡하게 만들었어요. 대화가 안 통하니까요. 삽 갖다 달라고 하는데요. 물 갖다 주고요. 물 갖다 달라고 하는데요. 곡괭이 갖다 주고. 대화가 안 통하니까 더 이상 건물을 지을 수가 없죠. 인생이 이렇게 변해버린 거예요. 철저한 나 중심, 물질 중심, 가짜 성공 중심.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보세요. 하나님보다 더 많이 찾는 돈. 얼마나 대단합니까? 돈이요. 하나님과처럼요. 거의 비슷한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 나와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써 있습니다. God and money라고 했어요. money. 대문자예요. 동격이에요. 하나님과 돈이요. 동격으로 봐요. 동격으로. 왜냐? 그만한 능력이 있으니까요. 물질 만능주의 아닙니까? 요즘 돈이면 다 하거든요. 명예, 체면, 상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을 이제 대신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이것이 길을 막았고 그 길의 걸림돌을 제거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그 가운데 길을 만드는 파수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백성의 길이라고 그랬어요. 어떤 길이냐? 내 백성이 돌아올 길. 지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지고요 죽도록 고생하고 있는데 그들이 다시 돌아와야 될 그 길이 있거든요. 그 길을 먼저 만드는 거예요. 성전부터 만들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어마어마한 건물부터 아니에요. 길부터 닦으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길부터. 결국 그들이 돌아와서요 수르바벨 성전을 짓지만요 그 전에 길부터 닦아놓으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우리가 안동복음 합니까?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는 길부터 닦아야 됩니다. 그러면 옆 사람을 축복하며 고백합시다. 길부터 닦읍시다. 저는요 요즘에 너무 감사해요. 매일 사역이 바쁜데 그 우리 저쪽 안동대학교 앞쪽으로 경국대학교 앞쪽으로 해서 도로가 새로 뚫렸잖아요. 그 도로 때문에요 얼마나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단축이 됐는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 혼자 스스로 착각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이 도로를 뚫었구나. 왜냐? 달리는 차가 없어요. 아니 차가 많이 이용했는데 별로 차가 없어요. 거기서는 제가 120까지 밟습니다. 시간을 아껴요. 아니 왜 하필 그 도로가 뚫려가지고 전도자인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시간을 아끼라고 세월을 아끼라고 도로를 뚫어주셨구나. 뭐 여러 다른 사람들은 뭐 착각이라고 부르지 몰라도 저는 상관없습니다. 네. 우리는요 길을 만들어야 돼요. 예전에 우리나라에요 그 박정희 대통령 때요 경부 고속도로를 만들었거든요. 그때요 어마어마하게 막 반대가 있었어요. 그 돈을 가지고 저기에다가 정유 사업을 더 크게 해가지고 더 큰 기업을 만들. 그게 지금 당장 돈이 되는데요. 지금 저 도로를 뚫어가지고 경부선 뚫어봤자 누가 차가 왜 그때 당시에는 집집마다 차가 없었어요. 동네에 차 한두 대도 있었는데 근데 그때 그 도로를 뚫었잖아요. 지금도 그 경부선이 어떻게 되는지 보십시오. 우리나라 물류의 핵심이 됐단 말이에요. 그 도로의 줄기에서 많은 도로들이 나와서 지금도 우리나라 여러분 오늘 밤에 12시 안에 주문하면 쿠팡에서 오잖아요. 내일 새벽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나라가 없어. 전 세계 어딜 가도요. 당일 만에 하루 만에 오는 택배가 어디 있습니까? 외국 나가면 있잖아요. 이번에 스리랑카 갔는데요. 인터넷 하는데요. 진짜 한 페이지 넘어가는데요. 한 5분 걸립니다. 우리나라는 얼마나 대단하냐. 비행기 착륙하는데 다 까똑 하더라고요. 야, 진짜 이런 나라 없거든. 아니 비행기가 착륙하는데 까똑 하더라고. 와, 대단한 나라구나. 우리는 안동복음화, 경북복음화, 세계복음화의 길을 만드는 파수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백성에게 복음은 여러분만 가는 길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도 올 길을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가정에 그 길을 만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가 먼저 길이 되어야 해야 돼요. 부모가요 그 대로를 수축하고 걸림돌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체를 딱 들어야 돼. 그래야지 우리 후대들이요 그 길을 따라서
저 237 나라 5천 종족으로 갑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 우리 후대들이요, 렘넌트들이요, 정말 237 나라로 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특별히 우리 8월 9일 날 우리 서진이가 한예종 중요한 우리 실기가 있거든요. 저희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한 달 넘게. 왜 기도하냐? 하나님이 서진이를 통해서요, 훨씬 더 빠르게 237로 가게 할 수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요즘에요, 그 옛날에는 이렇게 뭔가 성공하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그쪽 연예계 쪽에서는. 요즘에는 작품 하나만 제대로 만나도요, 작품 하나, 정말 그 감독 한 사람만 제대로 만나도요, 그게 인생의 중요한 뭐가 되냐면 필모그래피가 돼요. 다시 말해서 대표작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 서진이가요, 중요한 시간표에 중요한 응답 받았다. 우리 교회 앞에 서진이 입간판 쓴다니까요. 일본에서요, 버스 타고 온다니까요. 이라시자이마세 하면서 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서면 돼요. 서진이가 어릴 때부터 다녔던 교회. 네. 우리 후대들이요, 237 나라 5천 종족에 가야 돼요. 뭐 안동에 붙잡아 놓고 뭐 하려고요? 저 237 나라 5천 종족에 복음이 필요한 곳에 하나님은 증인으로 우리 후대들과 렘넌트들을 보낼 줄 확실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하는 거예요. 무조건 성공하게 해주십시오. 아니요. 성공하면 뭐 하는 건데요? 왜 수많은 연예인들이요, 왜 마지막 끝에 가서 마약하고요, 끝에 가서 자살하는 줄 아십니까? 결국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다니까요. 우리 정효성 권사님 친한 친구의 딸, 유명한 연예인이었잖아요. 결국 자살로 생을 마감했어요. 남들은요, 남자친구가 잘못했다, 연예인이었거든요. 결국은요, 아니에요. 그 안에 채워지지 않는, 채울 수 없는 공허함. 그 청송 출신이잖아요. 여러분 가정에 그 길을 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는요, 부모의 신앙을 보고요,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 부모가요, 먼저 그 앞에요, 신앙의 모델 되면 됩니다. 아직 우리 후대들은요, 지금 뭐 신앙이 없는데 상관없어요. 여러분만 똑바로 하시면 됩니다. 저는 봤어요. 정말 기도하던 어떤 권사님이요, 끝에 마지막 죽으면서요, 돌아가시면서요, 소천하시면서요, 성경책 한 권을 유산으로 남겼어요. 근데요, 그 아들은요, 그거 모르고 열심히 놀러 다니고요, 맨날 그냥 인생 허비하고 살았다가 어느 날 그 성경책 펴보고요, 자기 이름이 써여 있는 그 성경책을 보면서 우리 아들 누구누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배 앞으로 나오, 이 말에요, 하나님 감동을 주셨어요. 지금 교회 열심히 다니고 하나님 열심히 잘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 됐거든요. 믿음은요, 살아 있습니다. 우리가 죽은 이후에도 전달되는 것은 오직 믿음인 줄 확신합니다. 우리는요, 교회의 길을 닦아야 됩니다. 교회의 길이 있어요. 단순한 오늘 그냥 찾기를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나 와서 예배 드릴 수 있고, 누구나 와서 복음을 들을 수 있고, 누구나 참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그 길, 바로 교회의 길입니다. 누구든지 와서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길을 닦아야 합니다. 오늘 아침에요, 지난번 말씀드린 우리 알코올 중독자분의 치유받고 지금 대구에서 생활하시는 분 계시거든요. 연락이 왔어요. 아침에 목사님 묵상하다가 목사님 생각나서 전화드렸어요 하더라고요. 지금 자기가 이제는 직장까지 알선을 받아서 이제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한대요. 돈은 얼마 못 받지만은 그게 너무 감사하대요. 지금 몇십 년 만에 돈을 처음 벌어본대요. 근데 너무 감사해서 목사님 맛있는 거 좀 사드리고 싶고, 자기가 9월 달에 우리 교회 한번 오시겠다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참 감사하다. 당신이 수십 년 동안 알코올 중독자로 어느 정도냐, 다른 사람이랑 싸우다가요, 여기 머리에 이 강목으로 맞아가지고 뇌가 함몰돼 있어요. 뇌 머리 자체가 함몰돼 있어요. 그 정도로 무너진 인생을 살았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 복음을 깨닫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길, 새로운 삶을 사는 거였죠. 그러면서 저에게 하는 말이에요. 자기가 보니까 자기처럼 고생하는 사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좁은 길이지만 자기는 그 길에 안내자가 되고 싶다는 거죠.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자기만 그냥 술, 알코올 중에 벗어난 게 아니라 그 기쁨과 함께 하나님이 하셨다는 그 일에 증인되겠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그 일에 증인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필요합니다. 비판과 비난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잘못한 거 비난하고 잘못한 거 비판하는 건 얼마나 쉬워요. 왜? 보이니까요. 그런데 그거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덮어주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주, 이거요 쉽지 않습니다. 나를 내려놔야지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를 부인해야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십자가를 져야지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쉽게 합니다. 정죄, 판단, 평가. 하지만요, 이 판단과 정죄 비교하는 것보다 복음으로 품어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럴 때 길이 열립니다. 이럴 때 돌이 제거되고요. 이럴 때 대로가 수축되는 줄 확신합니다. 우리는 현장의 길을 수축하며 닦아야 합니다. 전도는요,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사람을 데려오는 게 전도가 아닙니다. 전도는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도잖아요. 도. 길도자입니다. 도. 길을 전하는 거예요. 길을요. 우리는 그 길을 전하는 것이, 사람을 데려와서 영업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데려다가 앉혀놓고 마케팅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데려놓고요 꼬시는 게 아니에요. 말 그대로요, 길을 전하는 거예요. 그 길 속에 우리는 인도하는 것이 바로 전도인 줄 확신합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한 개인이 그리스도를 만나면요, 그 사람의 모든 만남이요 그리스도를 통해 전달됩니다. 그리스도가 전달되니까요 결국 가정이 살아나죠. 가정이 살아나니까요 그 업 또한 잘 될 수밖에 없죠. 잘 되는 게 기준이 뭡니까? 형통한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 업을 통해 결국 지역에 선한 영향을 줍니다. 지난번 좀 그때 기도 제목을 좀 부탁을 드렸었는데요. 저희 이제 그 세빈이가 이게 이제 여러 가지 막 일로 인해서 막 학교에서 막 학폭이도 막 문제가 되고 막 다 거기다 발가락까지 부러지고, 제가 대구에서 이렇게 오는데 세빈한테 저도 모르게 입에서 이런 말이 튀어나오더라고요. 요즘에 아빠가 너무 힘들다. 어디론가 떠나고 싶다. 그런 말이 막 나오더라고요. 근데 막 일이 진행이 되는데 신기해요. 세상 사람들이 그 막 원하는 방향대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신기한 방향으로 막 끌어가는 거예요. 갑자기 여기저기서 눈에 보이진 않지만 천사들이 막 등장해요. 경찰서에도 천사가 있고요. 교육청에도 천사가 있고요. 학교에만 없더라고요, 보니까. 하나님의 주변에 그 보이지 않았던 천사들을 보여주면서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돕는 것처럼요. 최종적으로 연락을 다 받았거든요. 무혐의뿐만 아니라 아무것도 없이 다 정리가 다 된 거 있죠. 그래서 제가 보면서 하나님, 굳이 그렇거든 빨리 해결해 주시면 될 거를 왜 이렇게 우리 마음을 상하게 하고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합니까? 왜냐? 제하여 버려야 되니까. 아마 이제 우리 뭐 세빈이 뭐 본인 당신도 뭐 깨달은 바가 있겠지만 잘 모르겠지만요. 저는 이번 일을 통해 봤어요. 아, 우리가 이 지역의 후대를 살려야 되는데 진짜 하는 척하면 안 되고 제대로 해야 되겠다. 그럼 어떻게 되죠? 길을 제거해야 돼요. 길을 만들어 놓고요, 돌을 제거하고요, 그들이 올 수 있도록 대로를 수축하고 그들이 올 수 있도록요 우리가 기치를 들어야 합니다.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저부터 먼저 갱신하겠다고. 제가 괜히 그 말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그 한 달 사이에 막 어마어마한 일들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제 마음의 돌부터 먼저 제거하시더라고요. 이제 그들하고 이제 그 현장을 바라보니까요 마음에 품어지는 정도가 아니죠. 그 현장에 부모님들 다 만나보니까요 확신을 얻었어요. 답이 없구나. 학교에도 답이 없고 가정에도 답이 없구나. 어디에만 있습니까? 교회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지금도 하나님은 이 길을 닦으십니다. 이 일의 증인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으로요, 말로만 말씀드립니다. 길을 우리는 가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길을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길을 가는 그냥 이용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를 이용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 길을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메이커가 되어야 돼요. 메이커가요. 두 번째, 우리는요 은혜를 받는 사람을 넘어서 은혜가 흐르는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선합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안에만 머물지 않고요 여러분의 주변에도 같이 살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주변에 살아나는 관계 수전과 같은 응답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구원받은 사람이 맞지만 구원받은 사람으로만 머물지 않고 구원의 길을 여는 전도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 일 때문에 우리 빛으로 교회를 부르셨고 우리가 축복받아야 한다면, 우리가 응답받아야 된다면 이 언약 때문에 응답받아야 될 줄 확신합니다. 이 일의 증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길을 수축하고 걸림돌을 제거하셨사오니 길을 가는 사람이 아니라 길을 만드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은혜만 받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가 흐르는 통로가 되게 하시며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 구원의 길을 여는 전도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오직 그리스도를 누리며 가정과 교회와 현장에 오직 복음의 길을 여는 24시 파수꾼으로 서는 응답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